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2월의 첫째 주일 입춘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들과 또 특별히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 종류로 한번 구분해 본다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있으나 없으나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나의 삶을 그냥 살다가 별로 족적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술과 쾌락을 사랑하며 단순히 육체적인 욕심만 채우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중학생이 병원에 양아버지하고 왔는데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양아버지의 학대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정말 악을 행하면서도 정말 죄책감도 없고 악을 행하는 자들 오히려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자기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을 뻔했다. 셋째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의인들이 있었죠.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아마도 일찍이 조선이 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상이 모두 악하고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노아가 없었다면 인류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자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모세가 없었다면 출애굽도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꼭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3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미는 생각보다도 복잡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아다니기도 하고 개미집을 지을 때 아주 입체적으로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미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아주 단순한 곤충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개미 똥구멍을 빨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생물 시간에 선생님이 개미 똥구멍에서는 살이 나왔는데 그걸 그 진드기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개미굴을 파서 개미 똥구멍을 빨아본 적도 있습니다. 개미 많은 집들을 제가 많이 부셨어요. 개미 알도 터뜨려 보고 개미들이 아마 저를 가장 미워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데 제가 가만히 개미를 관찰해 보니까요, 개미는 굉장히 단순한 곤충이었어요. 그 먹이 행위를 하려고 과자 부스러기가 있으면 거기까지 개미가 가는데요, 여러 줄로 막 가지 않습니다. 한 줄로 갑니다. 개미는 곤충 더듬이와 페로몬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개미는 한 줄로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도 그 줄을 따라서 옵니다. 만약에 개미가 가는데요, 개미를 들어서 다른 데 옮겨 놓으면요, 그러면 개미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만약 산 같은 걸 갖다
큰 바위 같은 거에 갖다 넣는다 그러면 개미는 돌아갈 방법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세상을 입체적으로 봅니다. 입체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3차원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점의 세계는 1차원이에요. 그리고 선과 면의 세계는 2차원. 그런데 입체는 3차원입니다. 저는 이걸 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1차원적인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기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2차원적인 사람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3차원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2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3차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차원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3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시련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돈이 없어서 버스 타고 학교에 가기 힘들었던 순간도 있어요. 토큰이 하나가 없어서 버스표가 없어서 학교에 정말 어떻게 하나 마음을 졸였던 순간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면 이해해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얘기 들으면 왜 밥이 없어서 점심 못 먹어서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빵이 있는데 빵 먹으면 되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어려워본 사람만이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압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당시엔 국민학교였는데 맨날 학교에서 월사금 낼 때면 불려나가요. 육성회비요. 나가가지고 줄 세워놓고 언제까지 가져올 거야, 너. 선생님한테 따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집에 가서 가져와라. 우리 누나도 쫓겨나요. 매 맞고 쫓겨나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이해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어보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없는 공감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그 AI한테 물어보면 웬만큼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AI가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나요? 못합니다. 컴퓨터는 못해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장학금 받는 것이요, 이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3차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과 역경과 가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이, 역경이 복입니다. 둘째로 만남을 통해서 3차원적인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철은 불을 만나면 다듬어집니다. 나무는 쇠를 만나면 다듬어집니다. 사람은 어떻게 다듬어지냐? 사람을 만나면 다듬어집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사람의 운명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김요셉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외국 여성과 결혼했으니까 혼혈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그 목사님이 자라날 때는요, 튀기 하면서 막 놀렸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살지 않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학교를 갔더니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외국 애들이, 다 미국 애들이, 영어 잘하는 애들이 수업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수업부터 창피를 당할 것 같아요. 걱정했습니다. 그 수업이 뭐냐면 영어 단어를 얘기해주고 알파벳을 맞추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아이가 불려나가서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알파벳을 적어요, 칠판에. 자기 순서가 왔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완전 왕따가 됐구나. 걱정하고 나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요셉, 너 한국에서 왔지? 너 한국말 진짜 잘하겠다. 너 내 이름 한번 한글로 써봐. 칠판에다가 한글로 썼다. 그랬더니 처음 보는 글씨를 보고 아이들이 너무 놀라워하고 신기하고 그래서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야, 요셉, 나는 수장이야. 수장이라고 한글로 써줘. 그날 그 반의 아이들 이름을 전부 한글로 써주고 그 반에서 왕따가 될 뻔했던 그 아이가 그 반의 인기 스타가 됐다.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요, 술꾼이 됩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요, 도박꾼이 됩니다. 저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대요. 너가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죽일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여기 데려와. 정선 카지노에 한번 데려오면 그 다음엔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그냥 죽여주겠다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문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에 이렇게 훌륭하신 구청장님, 이렇게 훌륭하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계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자라나서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정말 나한테 와서 나를 한번 도와주면 내가 한번 성장해 보겠다라고 하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중랑구를 빛내고 서울시를 빛내겠다, 이 대한민국을 빛내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내가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아이를 한번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를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던 어부였던 시몬,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던 이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변해서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을 운명이 살 운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치 없는 운명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눔을 통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미국의 사업가였던 세브란스는요, 가난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었던 알렌이라는 의사를 통해 조선의 현대식 병원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거액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현대식 병원을 짓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선교사 알렌은 재중원을 현대식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년 거액의 헌금을 보냈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 알렌 선교사에게 세브란스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학금 받지만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우리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눠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받지만 앞으로 성장하면 여러분들도 장학금을 주는 그런 위인들이,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심으면요, 공부 잘하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심고 나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1차원적인 삶을 살지 말고 2차원적인 삶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3차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장학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